안녕하세요. 다산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월의 흐름 앞에 육신이 쇠락하는 것을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라 여깁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고 여기저기 몸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유배지라는 척박한 땅에서 18년의 세월을 보낸 정약용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당시로서는 드문 75세의 천수를 누리면서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명료한 정신과 꼿꼿한 선비의 기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세간에서는 그가 유배지에서도 남몰래 귀한 약재를 구해 몸을 보충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생의 장수 비결은 화려한 보약이 아닌 스스로를 다스리는 엄격한 절제와 내면의 고독을 다스리는 위엄에 있었습니다. 그는 몸의 병을 다스리기에 앞서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법을 알았고, 채우기보다는 비워냄으로써 생명의 에너지를 응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생이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와 그의 저술 속에 담긴 현대의 의학보다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건강의 도다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약 한 첩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닌 선생의 문장들을 통해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을 넘어 품격 있게 늙어가는 진정한 비결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몸을 살리는 것은 혀끝의 달콤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정갈한 습관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몸이 허해지면 습관적으로 무엇을 더 먹어 채울까를 고민합니다. 진귀한 약재를 달여 먹거나 기름진 고기 음식을 섭취해야 기력이 보충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 정반대의 길에서 생명의 이치를 발견했습니다. 선생이 유배지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꼿꼿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몸을 보호하는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비우는 공복의 지혜에 있었습니다. 선생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정신이 흐려지고 몸의 기운이 탁해져 결국 병이 뿌리를 내린다. 이는 단순히 저약을 강조한 말이 아닙니다. 음식이 몸 안에서 넘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영양분이 아니라 독소가 되어 혈관을 막고 기운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통찰입니다. 선생은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 매일 일정한 배고픔을 유지했습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맑은 정신이 깃들고 몸의 자생력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양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먹고 채우는 행위는 몸을 비대하게 만들지만 정작 생명의 근원인 기력은 점차 쇠하게 만듭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많은 병은 못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선생은 가르칩니다. 보약 한 첩에 기대기 전에 먼저 당신의 위장을 비우고 배고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입니다. 적당한 허기는 몸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배고픔을 느낄 때 우리 몸은 스스로 정화의 과정을 시작하며 정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명료해집니다. 선생이 유배지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500권의 저술을 남길 수 있었던 초인적인 에너지는 바로 이 정갈한 공복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만약 무기력함과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오늘 하루는 보약을 찾는 대신 밥상을 간소하게 비워 보십시오. 속이 비워질 때 비로소 몸 안에 막혔던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75세의 다산이 가졌던
그 서슬퍼런 기계가 당신의 몸 안에서도 서서히 깨어날 것입니다. 진정한 명약은 값비싼 약재 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통제한 텅 빈 밥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노년의 위험은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의 정갈함에서 시작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곤궁한 처지 속에서도 결코 식사 예법과 음식의 절도를 흩뜨리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자식들에게 음식을 대할 때 그것이 입을 즐겁게 하는지 아니면 몸을 살리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을 견디라는 위로가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인간의 고귀한 자존심을 지키라는 엄중한 훈계였습니다. 선생이 유배지에서 즐겨 드셨던 식단은 지극히 소박했습니다. 산에서 캔 나물 몇 가지와 거친 곡물로 지은 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이를 단박단보함이라 부르며 지극히 예우했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순간의 혀를 만족시킬지 모르나 결국 피를 탁하게 하고 마음을 탐욕스럽게 물들입니다. 반면 소박하고 맑은 음식은 몸을 가볍게 하고 정신을 투명하게 닦아주어 깊은 사색과 학문에 몰두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대접받기를 원하고 더 진귀하고 맛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상이라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선생은 가르칩니다. 노년의 품격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수만 권의 책을 읽고 높은 관직을 지냈어도 식탐 하나 이기지 못해 몸을 망치는 자를 선생은 무지한 자라 꾸짖었습니다. 꼿꼿한 허리와 그트러짐 없는 눈빛은 화려한 성찬이 아니라 자신의 식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선비의 기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비싼 산의 진미를 찾아다니는 수고로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 몸에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자연이 준 순수한 맛을 온전히 음미하는 그 정갈한 태도 속에 있습니다. 선생이 75세의 나이에도 붓을 쥐는 손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던 비결은 이처럼 매일의 밥상을 수행의 터전으로 삼아 자신의 욕망을 정화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품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옷차림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마주하는 소박하고 정갈한 밥상입니까? 선생의 가르침대로 오늘 한 끼는 가장 담백한 음식으로 당신의 몸을 예우해 보십시오. 혀의 즐거움을 포기할 때 당신의 몸은 비로소 노년의 찬란한 건강과 위엄을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의 병은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에서도 비롯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나 자식에 대한 서운함, 혹은 세상에 대한 원망이 화라는 이름의 독이 되어 몸 구석구석을 망가뜨리곤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18년의 유배 생활은 이러한 화기가 온몸을 태워버릴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명예를 잃고 낯선 땅에 버려진 억울함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울화병으로 목숨을 잃게 하기에 충분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그 뜨거운 화가 자신의 육신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를 억누르는 대신 그 에너지를 지필이라는 통로로 전환했습니다. 선생은 자식들에게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있으면 그것을 글로 풀어내어 밖으로 보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의 독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안으로 쌓아두면 혈관이 막히고 장기가 상하며 결국 불치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선생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이 75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감정의 쓰레기를 쌓아두지 않는 정신적 정화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의 열기를 식혔고 붓을 들어 자신의 생각을 종이 위에 쏟아냈습니다. 그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학문 탐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치열한 수행이자 마음의 병을 고치는 처방전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세상에 대한 복수가 아닌 수백 권의 책으로 승화시킨 그 위대한 전환이 역설적으로 그의 육체를 가장 건강하게 지켜낸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화병과 스트레스로 몸의 기운을 잃어갑니다. 명약을 찾아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화가 당신의 생명력을 태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선생은 말합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가장 먼저 해친다.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인연과 상황들을 글로 써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몰입할 수 있는 일에 그 에너지를 쏟아부으십시오. 마음의 열기가 가라앉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꼿꼿한 노년의 기계는 분노를 다스려 평온한 기운으로 바꿀 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위 대접받는 삶을 동경하게 마련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며 편히 쉬는 것을 노년의 복이라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다산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안일함이야말로 몸과 정신을 가장 빠르게 부패시키는 근원이라 보았습니다. 선생은 유배지라는 고립된 공간에서도 결코 가만히 앉아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흙을 만지고 채소밭을 일구며 주변의 잡초를 뽑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몸에 생기가 돌고 그래야만 정신이 맑게 유지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생에게 육체적인 움직임은 피해야 할 고단함이 아니라 대지의 기운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숭고한 의식이었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기르고 주변을 정돈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얻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선생이 꼿꼿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처럼 매일같이 몸을 움직여 기혈의 순환을 돕고 생명력을 끊임없이 순환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을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특별한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이 말한 움직임은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을 돌보는 그 평범한 행위들이 모여 노년의 단단한 근육과 기력을 형성합니다. 편안함만을 쫓아 몸을 쓰지 않으면 우리 몸은 마치 흐르지 않는 고인 물처럼 점차 탁해지고 병이 들기 마련입니다. 선생은 가르칩니다. 노년의 품격은 남에게 부림을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 의지대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데서 온다고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면 그것은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쓰지 않아 몸 안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 걷거나 베란다의 화초를 돌보는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몸을 움직이는 그 순간 당신 안의 생명의 에너지는 다시금 힘차게 용솟음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몸의 병 중 상당수는 사실 마음의 눈치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 처지가 남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스스로를 들볶는 마음이 결국 오장육부를 상하게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오히려 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벗고 모든 명예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선생은 비로소 남의 눈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은 이를 신독선도, 즉 홀로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삼가는 선비의 기계라 불렀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혹은 세상이 나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해도 내 내면의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육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생이 75세까지 장수하며 꼿꼿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의 평가라는 파도에 자신의 생명력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웃거나 체면을 차리기 위해 무리하게 몸을 쓰지 않았기에 선생의 기운은 오로지 자신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자식들의 시선, 주변 이웃의 평판에 목을 맵니다. 저 사람은 노후에 저렇게 사네라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고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선생은 가르칩니다. 당신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은 남의 칭찬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부여한 삶의 위험이라고 말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막혔던 기혈이 뚫리며 치유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과 실패의 굴레를 벗어던지십시오. 선생이 유배지에서 홀로 당당히 걸었던 것처럼 당신 또한 당신의 삶 그 자체를 긍정하며 묵묵히 걸어 나가야 합니다. 마음이 타인으로부터 독립할 때 우리 몸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꼿꼿한 노년의 기계는 남의 박수가 아니라 스스로를 깊이 신뢰하고 아끼는 그 단아한 고독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병 없이 오래 사는 법의 마지막 마침표는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늙어감을 한탄하고 죽음을 회피하며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을 때 오히려 가장 담담하고 꼿꼿했습니다. 선생은 남의 손에 자신의 일생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자찬묘지명을 집필하며 삶의 매듭을 직접 지었습니다. 선생은 가르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집착하는 마음이 오히려 몸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미 올 것은 정해져 있으니 나는 오늘 나의 도리를 다할 뿐이다 라는 그 단호한 기계가 선생의 육신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삶의 궤적을 스스로 긍정하는 마음은 우리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영혼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병은 흔히 채우지 못한 욕망과 놓아주지 못한 미련에서 싹트기 마련이지만 다산은 그 모든 것을 글로써 정리하며 내면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선생이 보여준 위엄은 단순히 수명이 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을 마지막인 것처럼 정갈하게 시작하고 매일 저녁을 후회 없이 마무리했던 그 매듭짓는 삶이 그를 병마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시간을 가장 밀도 있고
건강하게 살아내겠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선생처럼 당신의 삶을 스스로 정의하고 불필요한 미련을 하나씩 덜어내 보십시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의 통증도 서서히 자리를 비켜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붓을 놓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기록했던 다산의 그 묵직한 기계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육신과 영혼의 가장 깊은 치유의 처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 사는 것에 집착하지만 다산은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에 더 집중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키려 애썼던 그 모든 절제와 움직임은 결국 자신의 정신을 맑게 깨워 세상에 이로운 흔적을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이 앉아붓을 들었던 선생의 뒷모습은 단순히 생명이 연장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완성해가는 거장의 풍모였습니다. 진정으로 병 없이 오래 산다는 것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향기를 끝까지 지켜내는 일임을 선생은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쇠락해가는 육신을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당신의 남은 생이 너무도 고귀합니다. 다산이 가르친 비움과 움직임, 그리고 단단한 독자성을 당신의 일상에 이식해 보십시오. 남들이 말하는 보약이나 건강 비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당신만의 정갈한 법도를 세워 묵묵히 걸어나갈 때 병만은 당신의 기계 앞에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서슬퍼런 지혜가 당신의 노년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드는 지독한 약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